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협력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굴복된 의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제목은 굴복된 의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과 의지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의지와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복음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에 대한 아주 생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의지의 굴복이 왜 복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 원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을 따져봐야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가 믿는 교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감정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죠.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다. 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조건과 자격이 뭔가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은 훈련하는 조교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 양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 주께서 주시는 진리,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 훈련학교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학교에서 왜 훈련을 배워야 할까요? 왜 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생명처럼 아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 자존심이고 내 명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버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훈련 학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며, 자, 훈련학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훈련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자, 훈련학교 두 가지죠?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순종하는 습관과 봉사하는 훈련이 반드시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서 양육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봉사하도록 훈련을 받는다는데 봉사가 뭔가요? 봉사를 하려면은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다가 화를 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봉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봉사하고 나서 내가 높아져 버리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내 공로를 잔뜩 쌓아놓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성이 결여된 피조물이 아니다. 복음은 이해력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자, 복음은 이해력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복음이 이해하는 데서 끝난다면 그런 얘기죠. 만일 복음이 이해하는 데서 끝난다면 우리는 수학 공식을 다룬 책을 연구하듯이 복음에 접근할 것이며 그것은 지능과만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그냥 이해하는 데서 분석하는 데서 끝나면 그건 우리 IQ하고만 상관이 있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양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복음의 목표는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본성에 호소하며 의지를 사로잡는다. 자, 여기 또 의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지를 사로잡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매력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생각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엄청난 위대함을 바라보면은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모든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교리, 해석 다 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높아진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존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속한 교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내 생각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내 개인의 왕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혼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멋대로 하는 마음이다. 자, 여기 참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멋대로 생각합니다.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믿고 마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스스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우상이 누군가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자기가 만든 복음에 빠지면은 영혼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살아있는 신앙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의지와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큰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을 그 위에 새길 수 있도록 온갖 교만한 생각을 비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요.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심령 속에 새겨질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고 생각할 때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 배운 이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굴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는 희생, 그것이 무한한 희생입니다. 끝이없이 이루어지는 희생이죠. 내가 죄를 수없이 짓고 주 앞에 나갈지라도 여전히 용서해주는 희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앞에서 누가 감히 머리를 들고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그 희생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께 감사와 헌신을 나타낼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성령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 속에 생기는 역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이 무엇인지 정말 알면은 우리 속에서 강렬한 열망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감사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헌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지 마세요. 어떤 느낌과 어떤 환상과 어떤 꿈과 어떤 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입니다. 강렬한 열망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남자에게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여인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열정이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 누가 그 사랑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 표현하고 싶은 내 소원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로 나타나시고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열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과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봉사에 충성과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충성과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교 사업 봉사할 때 충성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봉사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충성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이 나를 위해서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이 영혼을 부드럽게 하며 그 영혼은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하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동정에 감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분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내 마음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즉 마음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진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무기력한 단조로움으로 격하하게끔 억눌러 버릴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진리에 동의하는 선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면은,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는 선에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무기력한 단조로운 신앙 속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신앙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내 마음과 생애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된 심령 속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 천사의 아침 방문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안전한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뭔가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죠. 인간이 하늘의 횃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제단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횃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소에 있는 번제단 위에 내 자신을 들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태우고 내 생애를 불태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애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기로 동의합니다. 서약합니다. 선서합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으니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훈련생처럼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살찌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생애가 되길 주여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이 어렵고 슬픈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경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의 구덩이여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늘의 심령으로 이 모든 것을 잊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 그 나